저 오늘 할 말씀 마태복음 16장 19절 보시겠습니다. 16장 19절 마태복음 16장 19절 그리고 내가 천국의 열쇠들을 너에게 주리니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요 또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 하시니라. 그의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기를 자기가 그리스도이신 예수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더라. 전주에 이 구절들을 가지고 캐톨릭 교회가 세워졌다 그랬어요. 캐톨릭 교회가 사기치는 구절들이 이 구절들이죠. 그래서 자기네 교회가 베드로 초대 교황을 세워가지고 사도의 계승을 한다. 그래서 자기네 교회가 진짜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8절에 있는 그 교회에 대해서는 저번 주에 봤고, 우리 천국의 열쇠들에 대해서 봤죠. 이 천국의 열쇠는 킹덤 오브 헤븐이지 헤븐이 아니라 있어요. 그래서 하늘 나라 가면 베드로가 앞에서 열쇠 열어주고 캐톨릭 성도들은 열어주고 교인들이 열어주고 이런 게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복음의 문이 열리는 것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복음의 문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과 사도행전 10장에서 처음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열었어요. 그래서 이제 복음이 퍼지게 되는 거죠. 그것을 사도 베드로에게 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또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 그랬어요. 이것 때문에 그 캐톨릭 교회에서 교황이 얘기하는 것이 성경보다 더 우위다. 교황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프루브한 거고 하나님 말이라. 그렇기 때문에 교황이 지옥 가면 지옥 가는 거, 지옥 보내면 지옥 보내는 거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 보내면 하늘나라 보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교황이 최종 건이야. 왜? 여기서 지금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고 그 다음 교황들이 베드로를 계승했다. 이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그러면 이게 교황이 돼버리는 거죠. 교황이 무엇이든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그랬어요. 이것은 교황 캐톨릭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18장 18절을 보세요. 이건 베드로에게만 약속하신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자 여기 15절부터 보세요. 이건 교회에 준 거예요. 교회. 성현대로 믿는 교회에 준 거지 교황한테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15절부터 보면 그거 알 수 있어요. 또 내 형제가 내게 죄를 짓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있을 때 그에게 그의 잘못을 일러주라. 만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너는 내 형제를 얻은 것이라. 그럼 만일 그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너 외에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말을 입증하게 하라. 그래도 그가 말을 듣지 않거든 교회에다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이교도나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요 또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어지리라. 다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무엇이든지 구할 것을 땅에서 합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라 그랬어요. 20절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하시더라. 자 여기서 너희들은 누구예요? 너희들은 베드로하고 교황을 말하는 게 아니죠. 분명하게 알 수 있죠. 여기서는 교회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이 내 형제가 죄를 짓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있을 때 그에게 그의 잘못을 일러주라. 그러니까 교회의 사역에 대해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에게 하나님께서 권한을 주는 거지 베드로에게 그 다음에 교황에게만 권한을 줘가지고 그 자들이 지옥을 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를 보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가리키는 건 말이 안 되죠. 여기서는 베드로하고 교황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교회 안에서 이런 식으로 치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신다. 그래서 내 형제를 얻을 것이라 그랬죠. 잘못을 일러주면. 그 다음에 말을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말을 입증하게 하라. 그래도 그가 말을 듣지 아니하고는 교회에다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아니하고는 그 사람은 이교도나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교회에서도 말을 안 들으면 이교도나 세리와 가치로 여러분이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징계를 하는 거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교회 징계가 있는 것을 잘 이해를 못한다고. 성경에서는 교회에 그런 권한을 줬다고. 교황에게 준 게 아니라 성경적인 교회 성도들, 그 다음에 교회 지도자들, 패스터한테 그것을 준 거예요. 그래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또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어지리라. 그 다음에 19절에는 기도죠. 다시 내가 너희에게 말하면 만일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무엇이든지 구할 것을 땅에서 합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라. 그래서 분명하게 알 수 있죠. 교황이 하늘나라 보내고 지옥 보내는 게 아니라 여기서 지금 형제들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합심해서 이 땅에서 구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문맥상에서는.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자세히 봐야 되는 이유가 이걸 가지고 하도 사기를 친다고 캐톨릭교에서. 그러니까 멍청한 사람들 끌려가는 거야. 캐톨릭교 한번 끌려가면 나오기가 힘들어요.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들이 죄사함을 받게 되며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게 되리라고 하시더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권한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만이 아니에요. 예? 그 제자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여러분들이 죄들을 용서하면 그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는다. 이게 뭐예요? 교황이 죄를 용서하면 교황만 죄를 용서하는 거,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아니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파한다고요. 고린도 후서 5장 보세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대사라 그래요. 고린도 후서 5장. 여러분이 나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시켜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자에게 여러분들은 당신은 죽어서 지옥 갑니다. 그 사람들은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래서 당신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고린도 후서 5장 18절부터 보면, 고린도 후서 5장 18절부터 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스스로 우리와 화해하셨고 화해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랬다. 그러니까 교황이 권한을 갖는 게 아니에요.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화해 직분을 가졌다고.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구원시킬 수 있고 어떤 사람을 그 사람들이 안 받으면 그 사람들에게 당신 지옥 간다. 이게. 죄를 용서받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이 그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권한을 줬어. 여러분들이 화해의 직분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직접 나타나서 그 사람을 죄를 용서해주고 사해주고 하는 거예요. 벌써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하셨고 그 직분을 우리에게 줬다고. 우리가 화해시키는 거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 성현사람 믿는 사람은 지네가 구원시킨대. 우리가 구원시키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구원받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가 낳은 자식이라 그런다. 아들들이라 그러죠. 디모데나 자기 제자들, 자기가 구령한 사람들 자기 아들이라. 그 사람들 그걸 이해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당연히 하나님이 용서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를 도구로 써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 안 시키면 누가 구원시켜?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거라고. 하나님 환상에 나타나가지고 너 구원받아라 그래? 화해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가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렇죠? 교황이 아니야. 교황은 화해 말씀도 몰라. 뭐가 화해 말씀인지. 복음을 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믿음만 구원받는단 말을 해요? 절대 안 하지. 마귀종이라서.
우리가 그 화해 직분을 가진 거죠. 우리가 그 사람들 구원시킬 수 있고 그 사람들이 거절하면 지옥 간다고 경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에서.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거야. 교황이 대신하는 게 아니야. 가톨릭 교회는 지네가 다 한다 그래. 교황은 마귀를 대신해. 마귀를 대신해서 지옥 보낸다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구원받게 한다고. 21절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그런 주님께서 주신 임무가 있다고. 그 교회에 대한 그 사역을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안어하시고 프로브 하시는 거야.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누가복음 24장 33절에 보면 거기에 그 당시에 사도행전에 이제 나오는 그다음에 초대교회에 나올 때 그때 앉아있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고. 누가복음 24장 33절에 당장 그 시간에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11 제자들과 그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것을 보자 말하기를 주께서 참으로 살아나셨고 시몬에게도 나타나셨다. 이런 식으로 그 당시에 십자가 사건 바로 다음에 그 사도들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함께 있었고 오순절날에도 여러 사람들이 함께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사도행전에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사역할 때 고린도 전서 초대교회 때 사도행전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면서 각 지역교회로 가죠. 고린도 전서 5장도 보세요. 일들이 일어났을 때 주님께서 그 교회에서 징계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해요. 고린도 전서 5장에 보면 교회에 그런 권한을 줬다 이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에게. 근데 그것을 실행을 안 하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너희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것을 다 알려진 바로되 저 어떤 자가 자기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는 것이니 그러한 음행은 이방인들 가운데도 없는 일이라. 그런데도 너희가 통곡하기는커녕 교만해져서 이런 행위를 한 자를 너희 가운데 쫓아내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교회에 권한을 줬는데 징계를 안 한다 이게. 내가 참으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이런 행위를 한 그 자를 내가 마치 거기에 있는 것처럼 이미 판단해야 한다. 교회에 판단할 권리를 주신 거야.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 그 다음에 성도들이 그런 권한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묶으면 하늘에 묶이는 거고 여기서 풀면 하늘에서 풀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신다는 뜻이라고. 그래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은 그냥 인간들끼리 모여서 게임하는 게 아니야. 플레잉 게임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한을 가지고 교회 사역을 하는 거야. 근데 성현대로 믿는 교회만 그렇지 않은 가짜 교회들은 아니지. 이런 것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와 나의 영이 함께 모인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렇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거야. 함께 모였어.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러한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그 육신을 멸망케 하여도 그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너의 자랑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도다. 너희는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하는 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묵은 누룩은 떼어내버려. 이게 베드로나 교황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지금. 교회 구원받은 성도들 그 교회에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패스터 그 다음에 성도들. 그러므로 묵은 누룩은 떼어내버리라. 그래야 너희가 누룩을 넣지 않은 새 반죽이 되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되셨으므로, 그렇죠?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이나 또 악하고 가증한 누룩으로도 말며 오직
누룩 없는 성실과 진리의 빵을 가지고 지키자. 쭉 나오는 거예요. 그 교회에 대한 명령들이 성경에 있는데 그 교회에서 그거를 안 지키는 거야. 자, 그래서 사도행전의 처음에 1장에 그 사도가 모자르죠. 12사도에서. 그때도 그 교회에서 한 명을 더 뽑는다고. 그런 권한을 가진 거야. 12사도들을 만들잖아요.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면 그 무렵 베드로가 제자들 가운데 서서 말하기를 함께 모인 사람의 수는 약 120명이더라. 형제 여러분, 예수를 붙잡은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에 관하여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 미리 말씀하신 이 성경이 이루어진 것은 당연하도다. 그가 우리와 함께 계수되었으며 이 사역의 한 부분을 담당하였느니라. 그런데 이자가 실로 불의 대가로 밭을 샀는데 그 후에 곤두박이로 떨어져서 몸에 중간이 터져 그의 모든 창자가 쏟아져 나왔느니라. 이 일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되어 그 밭을 그들의 말로 아칼다마라고 하니 그 폐밭이라는 뜻이라. 이는 시편에 기록되기를 그의 처소를 황폐케 하시고 그곳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시며 그의 감독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취하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신 모든 기간 동안 즉 요한의 침례로부터 시작하여 우리를 떠나 들려 올라가신 날까지 줄고 우리와 더불어 지냈던 이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을 뽑아 우리와 함께 주의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해야 하리라고 하더라. 그래서 이 권한을 이 제자들과 그 성도들한테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황한테 준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12사도를 만들어요. 하나님이 누가 12사도라 지적해가지고 음성으로 들려 누가 너가 그 유다 자리를 메꿔라 이런 게 아니라고. 그 교회에서 그 성도들이 뽑은 거야. 그 권한을 주님께서 주신 거라. 그래서 여기서 묶으면 묶여지는 거 풀은 풀어진다는 게 그 뜻이지. 무슨 교황이 누군 지옥 보내고 누군 묶어주고 누군 풀어주고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근데 사람들이요 성경을 모르면 속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세히 읽는 거야. 공부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캐토릭에 걸려들잖아요. 빠져나오기 힘들어. 왜? 자기는 태어나서 캐토릭 교회에서 태어나서 캐토릭 교회에서 죽겠다 그러고 지옥 가는 거야.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는 거야. 그 사람들은. 캐토릭에서 가르쳐 준 대로 따라가야지 구원받는다. 100% 행위군이야 거기는. 그래서 23절에 보면 그리하여 그들이 두 사람을 세우니 한 사람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토라고 또 부르는 요셉이요 또 한 사람은 마티다더라. 그들이 기도하며 말하기를 주여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신 주께서 이 둘 중에 주께서 선택하신 사람을 보여주시오. 이 사역과 사도의 직분의 한 부분을 담당케 하소서. 유다는 범죄함으로 이로부터 떨어져 그 자신의 거처로 갔나이다라고 한 후에 그들이 제비를 뽑으니 마띠아에게 떨어진지라. 그가 11 사도와 함께 계수되더라. 그렇죠? 누가 뽑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고 교회 사역을 결정을 할 때 그것을 주님께서 인정하신다 이거예요. 여기서 지금 기도를 하면서 뽑았으니까 그 사람이 12사도 중에 하나가 된 거지. 이게 파워예요. 사도행전 15장도 봐요. 사도행전 15장에서도 이 사람들의 논쟁이 있었어요. 바울은 은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할례 받아야지 구원받는다. 그랬더니 거기에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7절에 사도행전 15장 7절 많은 논의가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하길 형제 여러분 당신들이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우리 가운데 택하시어 나의 입을 통해 이방인들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느니라. 이게 사도행전 10장의 코넬료 가족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에게 그 복음의 문을 열어줬어요. 그 키가 있어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을 열어준 건 베드로 맞아요. 그렇다 해서 그 베드로가 묻고 풀리는 거 그게 교황에게만 왔다 그러면 지금 여태까지 얘기한 것들이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지금 처음에 복음을 열어줬지만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이 은혜 복음을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받아가지고 더 많은 사역을 해요. 베드로 사역했던 걸 그대로 이어받아가지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은혜 복음을 정확하게 가르치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에서 교황으로 갔다. 이건 받아들일 수가 없지. 오히려 받으려면 바울을 받아야 돼. 바울이 초대 교황이라면 믿을 만해. 왜? 바울은 로마에 있었거든. 로마에 갔거든. 처음부터 로마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히려 더 맞죠. 8절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에게도 증거하셔 성령을 주셨으며 우리와 그들 사이에 어떤 차이도 두지 아니하셨으니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셨느니라. 그런데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의 조상이나 우리도 감당할 수 없었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걸려고 하느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 받는 것을 믿으며 그들도 마찬가지니라고 하더라. 자 13절에 보면 자 사도 베드로는 자기의 경험을 얘기했어. 나도 몰랐었는데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거 몰랐었는데 내가 고넬료 거기 가서 했더니 이방인들로 복음을 받아들였더라.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믿음으로 구원을 주셨다. 그걸 얘기했더니 결정은 누가 하나 봐요. 그 당시에 베드로가 그게 아니라 야고보가 거기에 그 대장이야. 그러면 야고보가 초대 교황이 돼야 돼. 실질적으로. 그렇죠? 13절에 뭐라 그래? 그들이 잠잠해진 후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말하여 형제 여러분 내게 경청하라.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들 가운데서 한 백성을 취하시려고 처음에 어떻게 그들을 찾으셨는가를 시므온이 설명하였으니 이것은 선지자들의 말과 일치된 것이라. 이제 다 들어봤어요. 야고보가. 사도 바울 얘기도 들어보고 바나바 얘기도 들어보고 저쪽 그 구원을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얘기도 들어보고 다 들어봤어. 베드로도 얘기하고 자기 간증을. 이제 야고보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그 당시에 지도자였어. 그 교회에. 그래서 그것이 결정돼 가지고 그게 하나님께서 어프로브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사역을 말하는 거지. 베드로가 뭐 교황이 어떤 사람 지옥 보내고 어떤 사람은 구원해주고 용서해주고 뭐 이런 권리를 받았다. 말도 안 되는 소리는. 자 14절 하나님께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들 가운데서 한 백성을 취하시려고 처음에 어떻게 그들을 찾으셨는가를 시므온이 설명하였으니 이것은 선지자들의 말과 일치된 것이라. 기록된 바 이 일 후에 내가 다시 돌아와서 쓰러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울 것이며 또 거기에 파괴된 것들을 다시 세워 일으키리라. 그리하여 남은 자들로 주를 찾게 할 것이며 또 내 이름으로 불리우는 모든 이방인들도 그러하리라. 이 모든 일을 행하신 주가 말하노라. 세상의 시작부터 그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께 알려졌느니라고 한가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판단은 여기서 판단하는 게 이제 야고보가 다 들어보고 사도 바울 얘기도 들어보고 베드로 얘기도 들어보고 모든 사람들 얘기를 들어본 다음에 결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게 하나님께서 묶어주시고 풀어주시고 한다는 거지. 그 교회에서 다 상의를 해가지고 그 지도자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 성도들이 의견을 내고 그 다음에 마지막 결정을 우리가 목사가 하고 이런 것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지. 베드로가 뭐 교황이 뭐 누구는 죄 용서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 그러므로 내 판단은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을 우리가 괴롭히지 말고 다만 그들에게 그를 보내 우상으로 더럽혀진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상하게 하자는 것이라. 이는 예로부터 여러 성읍에서 모세를 전파하는 자들이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이 익혀졌습니다. 그 당시에 간증을 위해서 이제 그런 것들 외에 얘기를 한 거죠. 간증이에요 이거는. 그러나 결론은 뭐예요? 다 얘기 들어보고 맞아. 믿음으로 우리도 구원받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도 구원받는다는 것을 여기서 사도행전 15장에서 결정하고 그 다음부터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전 세계에 전파하는 것이. 그게 지금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라고. 그거를 다르게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고린도 후서 2장 하나 더 보죠. 이왕 나온 김에 하도 사기꾼들이 많아서 자세히 해야 돼. 고린도 후서 2장. 교회에 그런 주님께서 고난을 주시고 그것을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일들을. 그러니까 제가 그러죠. 이 캐토릭 교황이니 캐토릭에서 하는 그런 행사니 미사니 그다음에 한국교회 예배 보는 거 보면 이건 장난하는 거야. 놀이하는 거야. 놀이. 그런 거는 하나님께서 풀어주고 묶어주질 않아. 걔네들이 암만 해봐야. 그냥 지네끼리 풀고 묶고 난리가 나는 거지.
고린도후서 2장 10절에 너희가 누구에게 무엇을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만일 내가 무엇을 용서했다면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용서한 것이라. 그렇죠?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징계를 했다가 나중에 용서해 준 거예요. 교회에서 다시 회복을 시켜준 거예요. 회개했으니까. 그래서 교회의 그런 권한을 인정했다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19절이 지금 구절들을 많이 봤는데 하여간 아이디어는 알겠죠? 지금 그런 아이디어. 다시 마태복음 16장 보세요. 자, 마태복음 16장 19절. 그리고 내가 천국의 열쇠들을 너에게 주리니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또 내가 무엇이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베드로와 교황으로 넘어간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다음 20절에 그 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기를 자기가 그리스도이신 예수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더라. 아직 때가 안 됐죠. 결국엔 주님께서는 반란군을 만들어 오신 게 아니에요. 뒤집어 엎으려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선 십자가가 있다고. 십자가를 가셔야 돼. 그 다음에 크라운이 있는 거죠. 왕으로. 21절 그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야 될 것과 장로들과 선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부터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될 것과 죽음을 당할 것과 셋째 날에 다시 일으켜질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시작하시더라. 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전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사역 마태복음 16장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됨과 부활을 믿고 구원받았다 이런 사람도 있다고. 여러분들 교회 다닐 때 그렇게 들었을 거예요. 구약 사람들도 예수 십자가 사건을 믿고 구원받았다. 그런 사기꾼들이 어디 있어. 지금 여기서 처음 주님이 자기가 어떻게 죽는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것뿐이에요? 베드로가 그 다음에 뭐예요? 그걸 이해 못해가지고 막는다고. 근데 무슨 예수 믿고 구원받아? 구약 사람들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주님의 죽으심과 장사됨과 부활하심이에요. 지금 21절에서 그 예언을 하신 거 지금 이거를 얘기를 우리가 믿어야지 구원받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 뒤에. 그렇죠? 근데 구약 때나 예수님 살아계실 때 이것을 믿고 우리랑 똑같이 구원받다. 그게 말이 돼?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보면은 우리가 설교하는 거랑 틀려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우리 지금 5, 6, 7장 배웠죠? 산상수훈, 산상설교라고 그러고. 그 100% 구원, 행위구원이죠. 행함이 있어야지. 예수님이 왕국복음 전하는 게 우리랑 같아요? 전혀 틀리지. 예수님 말할 때 행함이 많이 들어가요. 왜 그래요? 우리 복음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태까지 많은 목사들이 그 다음에 그 신학자들이 속인 거예요. 사람들을. 자기네들은 몰라가지고 사실 뭐 속였겠어요. 내가 봤을 때는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아, 구약 때도 오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여기서 뭐라 그래요? 주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의 신성을 여기서 볼 수 있죠. 어떻게 자기가 어디 가서 누구로부터 죽음을 당한다는 것을 얘기할 사람이죠. 그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날 걸 얘기할 수 있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이 오늘 집에 돌아가다가 어디에서 무슨 사고가 나가지고 내가 죽었다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기가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오늘 일도 모른다 우리는. 그 다음에 죽음을 어떻게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어떻게 당하는 걸 여러분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100% 이렇게 해서 죽습니다.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죽습니다. 그거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다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로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야 될 것과 그렇죠? 어디서 죽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로들과 선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부터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될 것과 죽임을 당할 것과 셋째 날에 다시 일으켜질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시작하시더라.
자기 죽음을 예언하고 정확하게 그거대로 죽는 사람 이 세상에 없죠. 22절 그때 베드로가 줄을 붙들고 말리기 시작하면서 말하기를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런 일이 결코 주께 있어서는 아니되옵니다. 라고 하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베드로 같은 사람이 그 십자가 사건을 몰랐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은 십자가 사건을 알았겠어? 지금 베드로는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십자가에서 죽는다니까.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붙들고 말리기 시작하면서 말하기를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런 일이 결코 주께 있어서는 아니되옵니다. 라고 하니 그러니까 이 사람은 베드로는 주님이 십자가가 있어야지 그 다음에 왕이 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으면 왕이 될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26장 51절에도 베드로가 그런데 보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 중 하나가 손을 펴서 자기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의 귀를 잘라버리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끝까지 싸우려고 그랬어.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과 싸워가지고 구출하려고 그러고. 베드로는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했어요. 자기 목숨을 걸고 주님을 지키려고 그랬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서 배워야 돼. 자기가 아무리 사랑을 해도 성경 지식이 없으면 마귀짓 한다. 여기 다음 줄에 뭐라 그래요? 주님께서 다음 구절에. 주께서 돌아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길 사탄이 돼버린 거 베드로가. 알아요? 그러니까 열정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지금 한국교회 문제가 뭔지 알아요? 아무리 열정을 가지고 있어도 지식이 없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몰라. 베드로처럼. 그러니까 사탄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들. 사탄이 좋아하는 짓들을 하는 거예요. 주께서 돌아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했어요. 그게 우스운 게 뭐예요? 지금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이라 그러는데 가톨릭 교회는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야. 엄청 어리석은 짓이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지금 이것은 주님께서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것보다 그 사탄이 그 안에 들어가서 베드로를 속이는 거죠. 베드로를 사용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모르면 사탄의 노예가 되는 거야. 사도행전 5장 1절에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소유들을 팔아가지고 그 사도들한테 가져왔어요. 그때 어떤 사람들이 이 부부가 그 사도한테 속이는 장면이 나와요. 사도행전 5장 1절에 어떤 아나니아라고 하는 어떤 사람은 자기 아내 사피라와 함께 자기 소유를 팔아 그 대금의 일부를 감추니 그의 아내도 그 일을 알더라. 그런데 얼마를 가져와. 그러니까 다 가져온 게 아니에요. 얼마를 가져와 사도들의 발 앞에 놓더라.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기를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너의 마음을 가득 채워 성령께 거짓말하게 하며 또 토지 대금 일부를 감추느냐. 그러니까 사탄이 그 마음을 가득 채워 성령께 거짓말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사탄이란 말은 그거죠. 여러분 누가 사탄이에요? 적그리스도가 이제 앞으로 사탄의 화신이죠. 여러분 구약에서도 구약에 보면은 사무엘상 18장 보세요. 그렇게 사탄에게 속을 수가 있다는 거지. 사무엘상 18장. 사무엘상 18장 10절에 보면 다윗을 질투하는 그 사울이 어떻게 되나 봐요. 10절에 그 아침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악령이 사울에게 임하여 그가 집 한가운데서 예언하였고 다윗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손으로 연주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더라. 사울이
창을 던지면 말하기를 내가 다윗을 창으로 벽에다 박으리라 하더라. 그러나 다윗이 2번이나 그의 면전에서 피하더라. 그래서 그 당시에 구약에는 실질적으로 성령이 떠나고 악령이 들어오고 이런 사건들이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면 성령님이 떠나지 않아요. 성령이 들어와가지고 인치신다 그랬죠. 그렇다 해서 여러분이 사탄이 그 마귀의 영들이 여러분을 가만 놔두지 않는다고요. 정신을 못 차리면 마음에 죄악이 있거나 그런 사탄에게 오픈도어를 해주면 사탄이 얼마든지 여러분 가지고 놀 수 있어요. 여러분 브레인도 망가뜨릴 수 있고 여러분 엉뚱하게 이상한 짓 하게 만들 수 있고 크레이지하게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돼. 사탄은 우리의 혼을 뺏어갈 수는 없지만 몸을 망가뜨릴 수 있다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도 얼마든지 사탄 짓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베드로가 지금 사탄 짓을 하는 거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왜? 그 지식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죽어야지만 인류가 구원을 받는데 그 다음에 주님이 죽어야지 그 다음에 왕이 되는데 그런 지식이 없는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의 걸림이 되는도다. 걸림이 됨. 이는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들을 생각함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사람의 열정을 가지고 얼마든지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행할 수 있어. 자기가 봤을 때는 내가 한 일이 선하다. 근데 하나님이 봤을 때는 완전히 마귀짓 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역하면서 왜 내가 생각하기엔 저러지 않은데 뭐 이런 사람도 있다고. 사람의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해야 돼. 자기가 봤을 때는 자기 눈에는 옳은 것 같아. 그러나 그것은 사탄의 길이야. 잘못된 길로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사탄은 굉장히 종교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 속일 수가 있는 거야. 교회 나가는 사람들. 아주 착각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내가 사람의 일들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것은 세상에 모두 일어나는 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에 반대로 나가면 거의 맞아. 세상 사람들이 A로 가면 여러분 B로 가면 돼. 그러면 맞아요. 세상에 다수가 다 좌파가 되면 여러분은 거꾸로 가면 되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돼 있어요. 이제. 자 24절.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 그래가지고 우선 여러분 교회 시대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주님이 가는 길을 갈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따라야 돼요. 그 당시에 이 제자들에게 주님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제자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제 교회 시대에는 구원받았으니까 여러분이 지옥은 안 가요.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자기가 부인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원하는 거. 그거랑 성경하고 틀리면 하나님 뜻하고 틀리면 여러분은 자기를 부인해야 돼. 내가 뭐가 하고 싶다. 근데 성경에서 하지 말아라 그러면 내 자신은 부인해.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걸 해요. 그러다가 망가지는 거지. 하나님 심판받고. 그건 구원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대가를 치러야 돼. 하나님께 징계라는 걸 주세요.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얘기는 하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건 몰라. 여기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오라 그러면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야. 여러분이 각자가 십자가에 있는 남이 들어줄 수가 없어. 여러분이 이 세상 살면서 남이 들어주고 싶어도 들어주지 못할 때가 있어. 그렇죠? 여러분이 자신이 지고 가야 돼. 암만 자식이라도 암만 내가 자식이 불쌍해도 내가 걔 대신 질 수 없는 것들이 나와.
걔는 걔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돼. 여러분이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자기 혼자만이 솔브해야 될 게 있어. 남들이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 있을 때 누가 대신 들어오나가지고 아파줄 수 있어 대신? 암만 가까워도, 암만 가족이라도 자기가 겪어야 돼.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십자가는 지지 않고 진짜 부활절 같은 날 십자가를 지금 만들어 지가 막대기로.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뭐 글씨 써놓고 그걸 십자가 지고 따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적으로 말할 땐 문자적으로 듣고 문자적으로 말할 땐 비유적으로 듣는 희한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제정신 있는 사람이 이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으면 얻으리라. 이 문맥상에서 이 십자가를 만들어가지고 나를 따르라로 이걸 있겠어? 자기 부인을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 십자가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하고 만나는 데라고. 거기서 꺾어져야 돼. 내 뜻은?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뭐야? 십자가 했더니 내 남편이 십자가입니다 그러고 있어. 아주 웃긴다고. 지멋대로 늘 성경을 해석한다고. 그거는 이제 사탄의 가시가 될 수는 있지. 사탄이 준 가시가 될 수는 있지만 십자가는 아니에요. 십자가는 여러분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만나는 것이고 거기서 여러분의 뜻을 부인해야 돼. 근데 그게 힘든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꼭 원하는 걸 하려고 그래. 그러다가 꺾어지는 거지. 지금 24절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정확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아니고 여러분 가족 십자가도 아니고 자기 십자가는 자기가 져야 돼. 그걸 남한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남한테 줄라 그래. 자기는 싹 빠지고. 25절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으면 얻으리라. 자, 여기서 생명은 soul이에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우리 피지컬 생명하고 소울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할례가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육신적인 죄가 혼의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육신이 죽을 때 죄진 몸 상태로 죽게 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자, 우선은 우리가 교회 시대에 이걸 적용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잃으면 얻으리라.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자기가 이 세상에 잘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성공을 위해서. 자기가 뭐 추진하는 게 있으면 나중에 내가 이거 성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 믿겠습니다. 이런 애들이 있다고. 그렇죠? 여러분 죄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그 죄를 나중에 즐기고 난 다음에 이제 죽기 한 5초 전에 예수 믿겠다 이런다고. 지가 죽을 날을 언제인지 어떻게 알아? 갑자기. 그리고 자기를 가는 길을 부인하고 예수의 길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혼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자기 혼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예수님과 같이 죽었다가 부활했다 그러죠. 로마서 6장에 보면 예수님과 우리가 구원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로마서 6장 2절 보세요.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는 주님과 같이 죽었다가 사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이거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려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게 죽은 우리가 어떻게 더 이상 그 가운데 살겠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성령 침례예요. 또 물 침례를 또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 물 침례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사람들이 이 구절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신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의 모양을 함께 심겨졌다면 또한 그의 부활하신 모양과 같이 되리라. 우리가 이것을 아나니 곧 우리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이는 죽은 자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이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으며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셔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더 이상 그를 주관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래서 여러분도 주님과 같이 죽었다 구원받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주님과 같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하지 않으면 즉 주님과 같이 죽었다 살아나는 걸 원치 않으면 자기 뜻대로 가겠다. 내가 예수 안 믿고 내 뜻대로 살다가 그 다음에 죽기 바로 전에 내가 하겠다. 뭐 아니면 끝까지 자기 것을 위해서 예수 안 믿고 죽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또 교회 시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친 사람들은 주님께서 여러분의 필요한 것을 다 도로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이 아이디어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이런 아이디어로 사용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26절에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자기 혼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기를 부인하고 결국에는 돌아와야 돼.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 안 돌아와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교회 시대 외에 우리가 행위 구원으로 구원받을 때가 있다고요. 대환란 때나. 그때는 정말 자기가 살기 위해서 적그리스도 표를 받고 음식을 사면은 그 사람은 영원히 혼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온다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 때도 마찬가지고 행위라고 행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그 대환란과 천년왕국 때는 믿음과 그 다음에 그 행함이 있어야 돼. 정말 자기가 생명을 영원히 구하려면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자기가 죽어야 돼. 그럴 때가 온다고. 그러지 않고 살겠다고 발버둥 치면서 적그리스도 표를 받고 그 다음에 먹을 걸 사서 먹고 그러다가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영원히 혼을 잃어버리는 거지. 둘째 사망에 가는 거예요. 불못에.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걸 생각 안 하는 거야. 얼마나 중요한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 시대도 중요하고 대환란 천년왕국 때는 더욱더 중요하고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행위구원 때는. 자 27절 이제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으로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그가 각자에게 그들의 행한 대로 상 주실 것이라.